안녕하세요. 생명과 위로 자살 10과를 맡게 된 최예은입니다. 저는 먼저 자살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살, 즉 생명체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국민의 사망 원인이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위가 암과 신장질환, 2위 뇌혈관 질환, 3위 폐렴, 그리고 자살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12년째 OECD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44명꼴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OECD 국가 10만 명당 평균 자살률인데요. 28.7%가 저희가 갖고 있고 2위인 헝가리와 꽤 많은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요 원인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과도한 경쟁, 청년 실업률 증가, 준비 없는 중장년층의 퇴직, 질병 부담 등이 있고요. 특별히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에 자살을 넣을 정도로 저희 나라는 지금 자살 예방을 힘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연령층별 자살 연령층별 사망 원인인 1위가 자살인데요. 그 중에서도 10대에서 30대가 자살 1위입니다. 그리고 40, 5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지만 2위 역시 자살입니다. 그렇지만 노년층에 가서도 자살은 결코 그들에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살을 행한 노인의 절반가량이 홀로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 생활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복이 많이 절하되고 있었음을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교재 87페이지 나눔과 소통의 방,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1번 한국의 젊은 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학교를 많이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들어보면 아이들 안에도 불안함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주는 학업적 스트레스, 본인 스스로가 받는 학업적 스트레스,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또한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니니까 그 나이대에서 가장 놀고 싶을 수 있는 그 체력들이 생기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런 스트레스,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 중에 한 통계가 있는데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거고요. 그 기준이 4점 중 3점 이상이 학업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대상 11살, 13세, 15세 아동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반 이상, 50.5%가 높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업적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판도가 바뀌었죠. 하지만 이전에 만연해 있던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음 88페이지 생명의 하나님을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느끼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욥이 받은 고통은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는 더 이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적인 잣대로 자신을 판단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죄의 인과응보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위로나 판단도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욥의 회개는 단순히 고통이 지나갔다는 감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은 감격과 기쁨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은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감사의 삶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처럼 고통을 이겨내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을 가지고 슬픔에 빠진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성경에서 자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고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 그 현상을 동의해 보입시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아멘. 삼손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명을 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지 않고 결국 자기의 이익에 따라 썼고 그 방법이 잘못되고 결국 자책과 후회로 남았죠.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삼손을 말미암아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 인생 역시도 보장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죽음을 통한 얘기인데요.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사울은 전쟁 중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울은 자신 스스로 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고는 예상은 못합니다. 하지만 사울 역시도 왕이기에 이렇게 죽을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의 성공, 자기의 일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하지 않다는 것을 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생명을 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하 17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히도벨 역시 본인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거기서 바로 자결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여기까지도 계속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지라도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모든 것이 물러서지고 진행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나타난 유다의 죽음인데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10절인데요. 이 다 읽어드리기는 너무 어렵고 제가 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리고 4절, 5절 또 다시 읽어보면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유다의 죽음은 인생의 후회 그리고 자책감으로 인하여서 죽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제가 느껴지는 유다의 죽음은 정말로 생명은 귀중하지만 그때 그 자책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 다 똑같지만 그때 그 현상, 그때 그 아픔, 그거를 못 뛰어넘으면 인간은 본인 스스로의 생명의 효용성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10대들의 자살이 있는 것 같고, 왜냐면 10대들 역시도 공부의 스트레스가 본인과 동격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제 스스로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번, 전통적으로 교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제가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생명은 너무 귀중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을 저희가 오판을 해서 끊는 것 자체는 너무 잘못된 것 같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기성세대들에게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데 여기까지 딱 끝인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현상들을 저도 많이 느꼈고 자라왔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라도 또한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과 슬픔을 같이 봐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는요. 89페이지 2번 주위의 자살이나 어려운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을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자살은 아닌데 제 주위에 친한 언니가 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타국에서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그 가족은 본인의 생업과 본인의 생활이 잘하고 있었음에도 그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게 영향을 끼쳤고 정말 아픔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하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같이 있어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의 말도 물론 중요한데 그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혼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고 같이 있어서 일상생활을 다시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고 그들을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저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자살 예방 센터, 목회사회학 연구소 이런 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특별히 있지만 저희 교회 안에서도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서로 간이 바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바쁜 것이 과연 생명보다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그게 너무 많이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를 공부하고 이 가를 조사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물론 제 삶도 바쁘고 제 삶도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하지만 그런 영혼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관심이 가고 이상하게 걱정이 가고 저 친구는 내가 함께 해야지 힘이 나는구나 라는 시너지를 가지는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 한번 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번 연락을 해보고 그 친구들이 아팠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사소한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미 이론은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방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런 게 움직이고 있었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관심이 있으나 그것까지는 실행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고 제 자신도 그렇게 봤을 때 그러지 못했음을 굉장히 회개하고 반성되는 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살에 대한 과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특별히 자살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생명, 저희가 살아가는 힘까지 주셨지만 저희가 현실 속에서 갇혀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희의 문제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저희가 들러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좀 더 바라보고 들러보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인데 우리 학우님들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수님 건강도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사역 가운데 더욱더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